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두운 죽음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아주 작고 미세하고 잡을 수도 없는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온 인류가 손에도 잡히지 않고 육안으로도 볼 수 없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의 위험한 실체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한 바이러스 실체가 내 손에 감염되어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루에도 12번 더 손을 씻으며 생사의 갈림길에서 살기 위한 쪽으로 필사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의 부활절은 더더욱 의미 있는 부활절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모든 죽음을 초월하고 이 모든 두려운 환경과 이 모든 절망스러운 어두움을 몰아내는 담대함과 평안함을 우리에게 심어주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올해의 부활절은 더욱 의미 있는 부활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은 온 인류에게 BC와 AD의 분기점이 되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불가사의한 사건입니다. 역사의 분기점, 즉 갈림길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즉 BC와 AC,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가 아니라 그렇게 대체되는 뜻이 사람들의 입으로서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분기점을 삼으려고 하는데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죽은 자나 산 자나 우리 모두에게는 여전히 불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역사의 중심이요 갈림길일 뿐만 아니라 인생의 갈림길이 될 뿐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죽느냐 사느냐, 영원한 지옥 죽음에 끌려갈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부활 생명인 천국의 생명으로 죽음을 이길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선택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온 인류에게는 빈 십자가와 빈 무덤에서 흘러나오는 예수의 부활 생명을 가지지 아니하고는 누구도 이 저주스러운 죽음을 이길 방법은 없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은 온 인류에게 생과 사, 천국과 지옥, 부활과 죽음의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은 자의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절대 부정하는 고정관념, 사망한 자가 다시 생명을 가지고 살아난다는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절대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런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예상되는 기대를 완전히 깨뜨리고 넘어서게 하는 복음이라는 점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소설가 신경숙 씨의 엄마를 부탁해 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서울역 앞에서 엄마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엄마가 사라졌습니다. 서울역에 사는 작은 아들 집을, 서울에 사는 작은 아들 집을 방문하기 위해서 서울에 올라오셨던 엄마를 두고 무심한 아버지는 혼자 전철을 타고 아들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엄마는 늘 의뢰이 당연히 뒤따라올 줄을 알았습니다. 엄마는 전철을 타는 법도 모르고 주소가 있어도 아들 집을 찾아갈 줄도 모르는 그저
아는 것이라고는 자식밖에 모르는 어머니는 그 복잡한 서울역 한복판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사실을 뒤늦게 알고 큰아들, 큰딸, 작은딸, 남편이 작은아들 집에 모여 잃어버린 엄마와 아내를 백방으로 찾아다니며 그리워합니다. 그 과정에서 가족 각자의 엄마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하나하나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리움과 눈물만 더해갑니다. 결국 9개월이 지나도록 그립고 사랑하는 엄마를 찾아내지 못하고 멀리 유럽 여행을 떠난 큰딸은 이태리 성 베드로 교회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흐느끼며 절규하는 한마디. 우리 엄마를 부탁해 라고 기도합니다. 이 소설이 독자들에게 준 충격은 고정관념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을 깨뜨렸다. 우리의 고정관념은 뭐냐? 자식을 잃거나 자식이 집을 나가지 엄마를 잃거나 엄마가 집을 나가고 집에 없고 사라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 소설에서 엄마가 사라진 후에 그제서야 엄마의 소중함, 엄마가 차지하고 있던 그 자리가 너무 컸고 소중함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설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넘어서면 그동안에 당연히 여겨왔던 것들이 너무 소중하고 귀한 것들이었음을 부각시켜주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평범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편견을 넘어서는 문제를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도 믿음이 있노라고 예수님 믿고 따랐던 여인들이었지만은 죽은 자의 다시 살아남, 부활은 믿지 않는 고정관념과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정성을 다해 닦고 향품을 바르고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장례 절차를 잘 마무리해서 무덤에 안장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해야 되는데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끝이라는 고정관념과 편견에 사로잡힌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다 흩어져서 가버렸습니다. 죽으면 끝이야 라고. 다 가버렸어요. 제자들이 정성껏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그 피 흘린 자국, 피가 말라서 이런 자국을 깨끗이 닦아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제자들은 다 어디로 간 거 없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장례를 치렀습니다. 금요일을 지나고 토요일을 지나 안식 후 첫날인 주일날 새벽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첫날인 주일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예수님이 시신이 잘 안전하게 계신지 그것을 보려고 무덤을 찾아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시신이 무덤에 그대로 있을 것이라는 고정관념, 불변하는 편견을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예수님을 장례한 그 무덤을 찾아간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볼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고 전혀 예상치 못한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장례했던 무덤 앞에 가까이 갔더니 갑자기 큰 지진이 났습니다. 땅이 팍 흔들리고 그 순간에 하늘에서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 입구를 맞았던 큰 대문짝만한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아주 큰 백조처럼 백조 한 마리가 앉아있듯이 눈같이 희고 번개같이 빛나는 옷을 입은 천사가 앉아있었습니다.
무덤과 사방이 뒤흔들리는 큰 지진과 하늘에서 눈부신 천사가 내려오는 광경을 지켜본 로마 군병들이 너무 놀라서 죽은 사람같이 기절해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본문 5절 6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이 무덤에 있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을 장례한 무덤 속 예수님의 시신을 두었던 곳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만 아주 가지런히 개켜 있었고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장례한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생명이 없던 시신이 살아나서 걸어나가고 없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한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진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빈 무덤, 빈 십자가가 우리가 믿는 구원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절대적 이유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 인생에 승리의 권능을 입혀주는 신비한 사건임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에게 승리의 권능을 입혀주는 부활입니다. 여러분에게 인생 승리의 권능이 부여된 거예요. 부활을 믿는 자에게 이런 권능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실패를 하지 않습니다. 부활 권능이 그에 입혀졌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6절을 보십시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랬습니다. 무덤 속 시신을 안치한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사망에 지지 않으시고 패하지 않으시고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신 승리가 우리의 모든 고정관념, 편견을 없애버리고 바로 우리의 승리고 우리 인생의 승리의 권능을 입혀주시는 신비한 사건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가장 무서운 것이 내가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죽는다. 이게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래서 사람이 안 죽을 수 없을까라고 혼자 연구를 했어요. 그 연구가 연구겠습니까마는 제 나름대로 초등학교 때 사람이 안 죽을 수 없을까? 어디 높은 곳에 떨어져도 안 다치고 뼈가 안 부러지고 제 동네 친구들이요. 그 산에 높은 산에 우리가 소매기로 자주 갔잖아요. 풀베러 가고 뭐 망태 메고 가다가 장마철 끝나고 난 다음에 주로 이제 방학이 시작되고 산으로 들로 염소, 양뭐 소를 몰고 풀을 베러 막 가거든요. 그러면 장마철 딱 끝나면요 이렇게 비스듬한 곳에 이끼가 끼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 저기 한번 건너볼까? 니 건너겠냐? 건너겠다 그래 팍 뛰다가요 다 못 건너고 그냥 그 이끼에 딱 미끄러져가지고 절벽에 떨어져가지고요.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기부스이고 그래가지고 또 죽은 애도 있고 그래요. 그걸 보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이 저에게는 죽어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싸우면서 가장 무서운 말이 너 죽고 싶냐? 너 죽인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어떤 권력자도, 어떤 재벌도,
어떤 인기 연예인도 어떤 아이돌도 죽음 앞에 덜덜 떱니다.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서운 사망의 권세, 이 죽음의 권세, 이 두려움, 이 슬픔이 부활의 예수님으로 한 방에 사라지고 물러가고 없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리가 우리 인생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평안을 주는 이 승리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진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부활에 대한 놀라운 그 영향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자, 들어보세요.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한 결과 그로부터 태어난 인류의 후손들은 모두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은 말하자면 인류의 대표 선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또 받아들이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아담의 범죄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이 되어야 하느냐?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억울한 일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완벽한 인간으로 창조했습니다. 완벽한 인간으로. 완벽한 육체와 완벽한 정신력과 완벽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완벽한 아담이 죄의 유혹에 무너지고 패배했다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무너지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아담의 죄는 그 한 사람에게 그치지 않습니다. 그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류를 죄인으로 만든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제가 이 죄에서 파생되어 우리들도 온전한 실패자가 된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 고통의 문제, 갈등의 문제, 전쟁의 문제 등등이 죄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지역에 살면 미세먼지를 마셔야죠. 방사능 오염 지역에 살면 암병에 걸려 죽게 되는 확률이 높은 것처럼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의 영향력, 죄의 권능 밑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오염된 사망의 방사능을 깨끗이 치우시고 정리하시고 우리에게 인생 승리의 권능, 평안의 권능을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영국 토트넘에서 뛰는 축구선수, 프로 축구선수로 뛰는 손흥민 선수는 축구선수로는 탁월한 실력을 가진 선수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나가서 토트넘 팀의 선수로 뛴다 해도 손흥민 선수만큼 실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팀에 속했다면 손흥민 선수가 승리했다면 그 승리가 우리 승리가 되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졌다면 우리도 패배한 것이 됩니다. 거기와 같이 아담이 인류의 대표 선수였고 그가 죄에 실패했으면 우리 모두 실패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죄와 싸우신 대표 선수로서 죄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승리요 우리의 승리요, 예수님의 행복이 우리의 행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부활 권능이 입혀짐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 어떤 인간도 꺾지 못했던 무서운 죽음의 권세를 이긴 엄청난 승리의 사건이고 엄청난 기적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 마귀 사탄을 한순간에 영원히 패배시킨 통쾌한 승리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놀라운 전쟁 사건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생각할 때 결론은 뻔한 싸움입니다. 대장군 골리앗이 이기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양치기 어린 소년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긴 승리의 싸움이었습니다. 적장 골리앗이 쓰러지자 그 졸개들은 무서워 벌벌 떨고 다윗 뒤에 있던 이스라엘 군인들이 의기양양해서 일제히 일어나 블레셋 군사들을 완전히 물리치고 대승리를 거머쥐게 됩니다. 다윗의 승리가 이스라엘의 승리가 된 거예요. 한 사람의 승리가 이스라엘 전체의 승리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 승리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죄를 이기게 되고 사망을 이기게 되고 사탄 마귀를 이기게 되므로 우리의 삶이 승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13세기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흑사병이 있었죠. 3년 지속됐습니다. 흑사병을 주제로 미국 오크힐스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께서 흑사병을 주제로 이런 동화를 썼습니다. 이태리로 들어온 배 한 척으로 인해 온 유럽에 무서운 죽음의 바이러스가 퍼져나갔고 수백만 명이 넘는 목숨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만약 한 사람이 나타나 당시 유럽의 거리를 돌아다녔다고 가정해 봅시다. 내 손을 잡으세요. 그러면 당신은 살 것입니다. 실제로 그의 손을 잡은 사람들은 이상한 기운이 자신에게로 옮아오는 것을 느끼면서 병을 이기고 벌떡벌떡 일어났습니다. 대신 사람들의 병균이 이 구세주 같은 사람에게로 옮겨가 그 사람은 갈수록 더 병색이 짙어지고 헬쑥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쉬지 않고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잡아 일으켰고 그를 만진 사람들은 하나씩 둘씩 모두 살아났습니다. 라는 동화를 상상해서 썼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빈 무덤이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죽어가고 있던 우리를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잡아 일으키심으로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하나 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한 마리의 크나큰 아나콘다 뱀이 아마존 강물 속을 헤엄치면서 많은 물고기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날카롭고 강력한 지느러미를 가진 한 물고기도 잡아먹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동료 물고기들이 놀라 도망치면서 그는 뱀에게 먹혀서 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가 뱀의 뱃속에 들어가 너무 캄캄하고 옥죄어 들어오는 것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못 살겠구나 하고 자기의 무기인 날카로운 지느러미로 그 뱀의 배를 찍고 나와버립니다. 그랬더니 먼저 잡혀 먹힌 물고기들도 그 뒤를 따라 죽음의 뱀 뱃속에서 다 따라 나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뱀의 배가 갈라져 처참히 그 뱀은 죽고 맙니다. 이 뱀이 바로 사망이고 죽음의 권세입니다. 뱀이 오랫동안 사람들을 잡아먹었습니다. 어느 날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까지 잡아먹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의 권능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의 무덤을 가르고 나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사망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는 승리의 권능을 주셔서 이기는 삶, 승리의 삶을 살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주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부활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부활 증인이 되셔야죠. 부활에 대한 이 많은 설명을 들으면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겨나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 증인이 되셔야죠. 오늘 본문 6절 8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러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라고 했습니다. 빈 무덤과 큰 돌 위에 앉았던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무덤에 찾아온 여인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한 말이에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빨리 전해라고 합니다. 빨리 전해라. 이 말을 듣고 두 여자는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에 있으니까 무섭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니까 기쁘죠. 무서움과 기쁨의 감정이 교차되는 가운데 이 기쁨 부활의 증인으로서 빨리 달려갔습니다. 빨리 가서 전하라. 빨리 가서 알려라. 이 말을 들은 여인들은 큰 기쁨으로 즉시 순종해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게 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빈 무덤이라도 무덤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덤은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빨리 가서 전해야 됩니다. 기쁨으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증인들에 의해서, 믿음의 증인들에 의해서 신속히 빨리 증거되어야 함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가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났다는 기쁜 소식을 증인들을 통해서 즉시 신속히 빨리 증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그늘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서워 떨고 있기 때문이고 또 참 평안의 능력인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고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없다는 뿌리 깊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부활 증인들이 깨뜨려 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빨리 이걸 깨뜨려 줘야 되는 거예요. 전해가지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난 3년 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진상과 그 존재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하시는 중에 죽은 지 3일 만에 자신이 살아날 거다. 내가 죽을 거다. 누구에게 죽느냐? 장로들이 나를 죽일 거다. 대제사장이 나를 죽일 거다. 서기관들이 공모해서 나를 죽일 거다고. 그래야 내가 3일만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그렇게 계속 말해줬어요.
제자들은요, 이 말씀에 대해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뭐 죽겠지라는 여기 관점밖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살아난다는 부활에 대한 관심은 없었어요.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은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는 기적과 살아있는 말씀이었고 영적인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자신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말해줬습니다. 여러 번 말해줬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은 언제나 어떻게 들었느냐는 거예요. 자신이 듣고 싶은 대로 들었습니다. 곧이곧대로 안 듣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도 이런 경향이 참 많습니다. 자신이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중요한 진리를 쏙 빼먹어버리고 자신이 듣고 싶은 거, 취하고 싶은 건 취하고 취하고 싶지 않은 거는 안 들어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말씀을 제자들이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은 죽으면 끝이라고 해서 이제 예수님을 따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죽어버렸으니까. 다 가버렸어요. 신앙이고 말씀이고 하나님이고 천국이고 뭐. 왜 그랬느냐? 평소에 말씀을 했는데 이거를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편견적 사고방식의 틀 속에서 해석하고 적용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의 문제이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간의 고정관념 편견을 송두리째 뒤엎는 능력의 말씀이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한 번 죽으면 살 수 없다는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 부활 사건은 증인들에 의해서 증거가 되고 알려져야 됩니다. 알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서 찾는 여인들에게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으니까 빨리 가서 전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목격자들에게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권능을 부어주셨습니다. 여기 증인이란 말은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권능이란 말은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권능은 다이나마이트와 같이 폭발력이 아주 큰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에게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권능, 능력을 부어주셔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증인의 삶의 승리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 세력이나 고난 앞에서도 성령의 권능으로 순교자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의 증인으로 가까운 마을에서 온 세계로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부활 증인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 증인들이 되셔야 됩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하여서 10개월 만에 고생하다가 출산을 했는데 아기가 죽어버렸습니다. 아기가 죽어버렸어요. 이런 슬픔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새 생명을 잉태해서 10개월 동안 입덧하고 잉태의 고통으로 고생한 어머니의 아기 사랑과 기대는 헛되고 마는 것입니다. 물거품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저주이요 저주했지만
부활하지 못했으면, 그대로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면 예수님의 피 흘리심, 고난, 십자가, 또 우리의 믿음이 헛되고 말 것이고 허무한 것이 되고 말 것이고, 이것을 믿는 우리는 정신병자들일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같이 있고 우리의 믿음을 같이 있게 우리의 구원이 진실함을 입증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성공적으로 만들어주는 권능이 이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은 지금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작고 미세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음의 그늘에 갇혀 있습니다. 온 세상이 죽음의 공포에 눌려있는 때이므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두에게 승리를 주는 권능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소식을 부활의 증인인 우리들이 온 세상에, 온 정간에, 온 부산에 세상 끝날 때까지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해도 부활을 증거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끄는 우리 맹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